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구하는가 오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줄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키고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의 내가 어떡하리라.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붙잡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도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가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섬기시는 교회도 몇 주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처럼 저희 장모님도 교회 때문에 꼼짝을 못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속회까지 거의 매일 빠짐없이 교회에서 예배하셨던 장모님이라 어디를 잘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삶 매일매일이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며칠 동안 저희 집에 이제 머물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 계시던 장모님께서 교회에 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게 답답하시니까 이제 새벽에 깨셔서 하루는 홀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성경책을 펴고 이제 성경을 읽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첫 시작을 이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평소에 교회 매일 다닐 때는 교회만 가면 눈을 감아도 줄줄줄줄 외워졌던 그 사도신경이 그날따라 도무지 기억이 안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와 저희 아내가 깨서 함께 식사하던 중에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셨던 장모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못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렇게 줄줄줄줄 잘 외우던 사도신경마저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그래도 교회에서는 당신은 젊은 편에 속하는데 우리 교회
원로하신 권사님들은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마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걱정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이번 주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 예배에도 우리 삶이 무언가 멈춰선 것 같은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혹시 사도신경이 잘 기억이 나고 계십니까? 한번 시작해 볼까요? 3번역으로. 자,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네, 발악하시듯이 외우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는 왜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때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사도신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왔을까? 이 사도신경이 기억나지 않을 때 잃어버릴까봐 우리 장모님과 같은 여러 성도들은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는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은 수천 년 동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믿는다면 이 신앙의 고백만큼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래서 부단히 애를 쓰며 함께 배우고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또 함께 고백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해왔던,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교회가, 성도가 잊지 말고 기억하는 가장 이 기본이고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이 사도신경에 보면 가장 불명예스러운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교회가 오랫동안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 한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왜 이 빌라도의 이름을 신앙 고백에 넣어서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애써 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거의 1년 동안 마가복음서를 함께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가는 그 밤에, 전날 밤에 우리가 그 앞에 다다라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마가복음서를 잘 기억해 보면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모든 원인을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보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또 그들과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 같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신앙의 고백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예수,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기억하고 잊지 말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대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끔찍한 일을 했길래 우리가 잊지 말자
교회는 잊지 말자, 성도들은 잊지 말자 라고 우리가 고백해 왔는가? 또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와 도대체 무엇을 다르게 살기 위하여 이 이름을 잊지 말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는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로마의 총독에게 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바로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질문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이 신문에 보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를 고발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예수가 본인을 스스로 왕이라고 고백했다. 자기가 왕이라고 떠들고 다닌다. 그 내용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황제라는 칭호는 유일하게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단어입니다. 또 온 세상에서 유일한 로마 황제가 그가 지배하는 식민지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각 나라와 민족마다 보낸 헤롯 왕과 같은 본붕 왕들, 그때만 왕이라는 호칭을 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스스로 내가 퀴리오스 황제입니다, 내가 바실리아 왕입니다라는 칭호를 쓰는 것만으로도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과 그 로마의 신성을 모독하는 가장 큰 반역죄에 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반역자들은 어떻게 처형했는가? 바로 십자가 사형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반역을 했고 로마 황제와 싸웠는지 갈릴리에는 더 이상 십자가를 만든 나무 한 그루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갈릴리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반역했다는 이유로 잡아 죽인 그 십자가의 형벌이 끔찍하게 가득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를 완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저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그런 끔찍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도록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반역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신문을 시작합니다. 너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반역자이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말로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지만 성경 원어로는 쉬레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뜻이냐면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 라는 뜻입니다.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너가 왕이냐? 라고 물었는데 왕입니다, 아닙니다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부인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복숭아가 끝물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디서 정말 맛있는 복숭아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숭아가 아주 크고 사람 머리만한데 복숭아의 향기가 집안에 가득할 정도로 군침이 도는 아주 큰 복숭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내가 이 맛있는 복숭아 이제 저녁 먹고 온 가족이 같이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식탁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장을 보러 마트에 다녀온 그 찰나에 아내가 이따 먹어야지라고 올려놓은 그 복숭아가 감쪽같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먹었어? 잡히기만 해봐라. 막 이렇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막둥이가 엄마에게 달려와서 엄마 오빠가 수상해. 오빠가 먹은 것 같아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화가 나서 병민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병민아, 너가 복숭아 먹었냐? 라고 소리치니까 우리 아들 병민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한숨을 푹 쉬면서 엄마가 그렇게 말했네요. 여러분, 병민이는 복숭아를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겁니까? 이런 애매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너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어떤 의미의 대답인가? 지금 성경적인 분위기와 앞으로 성경이 흘러가는 전개를 볼 때 분명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신 것을 인정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의하여 고발되어진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셨는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겨우 일개인 이 땅에 로마 황제 따위 몰아내는 반역자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로마 황제 처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즉 예수님의 대답은 당신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금 이 법정에 고발된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그따위의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결론적으로 빌라도가 확신을 갖는 것을 흔들리게 하는 대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그 죄를 물어 사형에 처단하는 것에 100%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자, 빌라도 총독이 사람들의 고박대로 이 사람이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라고 신문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여러 가지 죄를 씌워서 반역죄로 사형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펼쳐집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라고 저렇게 고발하는 것을 보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변론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대답해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 사형에 처형하려고 고발하여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며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음을 조금씩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대제사장들이 고발한 그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죄에 대해서 사형에 처할 만큼의 죄를 예수님께 찾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반역죄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6절부터 9절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서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에서 유대인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빌라도는 그 전례를 빌미로 대제사장들에게 누가 진짜 반역자인지를 보여주기 원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바라바는 실제로 로마 황제에 반역했던 중죄인입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갇혔던 진짜 로마 황제의 반역자였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하여 흥분하는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진짜 반역죄가 누가 있느냐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바라바, 그리고 당신들이 고발한 이 예수, 누가 진짜 로마 황제의 반역자인가? 그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로마 황제의 반역자를 처단하기 원한다면 바라바를 처단해야 하는가? 예수를 처형해야 하는가?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 죽여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명절의 전례를 들어서까지 바나바와 예수를 비교한 이유는요, 그는 점점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10절에 그래서 이 빌라도의 마음이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들은 거짓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바나바고 예수님을 살려줘야 된다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빌라도라는 빌라도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서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면 빌라도는 지금 이 공간에서, 이 법정에서, 이 수많은 무리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빌라도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빌라도에게 힘이 없습니까? 빌라도는 지금 손가락 까딱만 해도, 말 한마디만 해도 그가 옳고 그가 알고 있는 진실대로, 그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시끄러워 집에 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대제사장들 다 끌어내어 갈아치울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그 무리들의 소리에 옳은 것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15절의 결론에 보면 빌라도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의 죄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았잖아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았잖아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악한 일을 행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정작 빌라도는
죄가 없는 바라바는 죽여야 돼. 죄가 있는 바라바는 붙잡아야 되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옳은 일을 행치 못한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것에서 옳은 것, 진리, 진실 다 필요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리들은 누구인가? 무리들은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수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 아름답게 모여있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폭도들처럼 모여있는 모습이 오클로스, 이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옳은 것, 진리, 진실보다 무리들, 다수들, 폭도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라면 옳은 것 상관없어 라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보다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채찍질하여 피 튀기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는 그런 다수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교회의 성도들이 수천 년 동안 사도신경을 외워왔다며, 그리고 그 불명예스러운 빌라도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빌라도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도 많은 무리에게, 많은 다수들을 위하여 언제든지 옳은 것, 진리, 진실, 진리와 진리 다 언제든지 집어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수에게 만족을 주고자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바로 다윗은 많은 무리들과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오다가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굴 속 깊은 곳에서 이제 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뒷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굴 안에선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는, 무리들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 하시니 이것이 그 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리라. 다윗도요, 무리들의 소리침에, 무리들의 원성에, 무리들의 외침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을 보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이 영이했던 다윗은 어떻게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까?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들이 소리치는 대로,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한 일에 다윗은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요,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렸던 자기 행동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치는 것을 여호와께 금하셨다는 것을 옳은 일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리들이 말해도, 아무리 다수들이 말해도, 아무리 다수들이 따르는 것에 만족을 주어 자신에게 이익을 취하다 할지라도 옳은 길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진실이 아니면 타협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는 이 불명예스러운 빌라도의 삶과 행동을 본받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는요, 크고 작으나 언제나 다수가 모여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보통의 다수들입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안다, 진실을 안다 말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참되고 옳은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안다고 자신 있게 외치는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옳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배우고 배웠다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언제나 신앙 고백 잃어버리면 빌라도처럼 다수들 때문에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다수에게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 진실, 옳은 일 따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의 선한 뜻 아무 상관없는 모임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빌라도와 같은 교회, 그런 빌라도와 같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런 빌라도와 같은 목회자들, 그런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오늘날 예수님 고난받게 하고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죄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강대상에서 목회자들 그리고 저에게도 성도들의 귀에 만족을 주기 위한 설교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리치고 고함치고 다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그 불명예스러운 빌라도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올려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참된지 알면서도 다수가 되어 무리가 되어 때로는 폭도가 되어 다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다면 성경에 옳은 것 다 던져버리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목회자들이 그저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우던 우리가 빌라도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만족할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곳 아닙니까? 아무리 다수가 만족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 아파한다면, 단 한 사람이 슬퍼한다면, 단 한 사람 살리는 게 옳다면 다수가 원하는 것 다 포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는 고백하는 교회는 나 혼자서라도 주님 가르쳐 주신 옳은 일에 끝까지 타협하지 않아야 되며, 교회는 나 혼자서라도 주님 가르쳐 주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곳이 교회여야 하지 않습니까? 다수가 원해도 무리가 원해도 옳지 않다면, 진리가 아니면, 성경에 써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인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홀로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녀분들 계십니까? 홀로 옳은 일과 싸워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무리들이 외치더라도 옳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홀로 진리와 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은 침묵하셔서 끝까지 승리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진실을 알고 오면서도 다수에게 만족을 주는 일에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상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내 이골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옳은 일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와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짜라고 그거 아니라고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빌라도처럼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다수에게 만족을 주고자 옳은 일을 포기하는 그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교회와 성도들이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준 진리와 주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모든 그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알면서도 다수에게 만족을 주는 것에 아버지 힘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수를 붙잡기 위해서 다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채우기 위해서 옳은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를 붙잡고 싸우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홀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가정에서, 나라에서, 직장에서 홀로 싸워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시고 예수님들 함께하사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 다와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때에 아버지 나라 안팎으로 어려울 때에 그래도 주님 주신 진리와 주님 주신 옳은 일에 감사하며 봉헌해 드린 성도들의 마음과 아버지 그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드려진 예물도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빌라도와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하여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